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4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미도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를 넘어가고 있는 주님의 날에 성교 가족 모두 건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왔사오니 hum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자연재해로 또 고물가 등으로 이 세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 풀 수 없는 한계가 있사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근육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속히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 가족 모두가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결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고 헌신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또한 불가피하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 또 영상팀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일들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4장 2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로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억만 가지 은혜를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그러나 헤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비치문에서 영상을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갚아주셔서 성원 넘치는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성원 넘치는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교 가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받는 것마다 주의 복음이 힘이 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초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처남되는 프랑크 벤더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18살 때 아이오와주 수카운티에서 제일 가난 바이올린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달군 쇳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그만 이 친구의 왼손에 떨어지면서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 하나 놔두고는 이 나머지 손가락을 쓸 수 없는 거의 절단되어 버리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친구가 우리 바이올린 하면 다 아시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켜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다 잘렸으니까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역발상을 합니다. 왜 꼭 펜을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가? 아직 이 손가락 2개가 남았으니 이 손으로 펜을 잡고 이 손으로 펜을 누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 수카운티 교향악단에 뛰어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성공을 했는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나는 결단코 불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누가 봐도 불구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거는 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생각이 뭡니까? 현실에 그 자기에게 닥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걸 우리의 오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 정말 멋있는 친구였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뿐이다. 어떤 상황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정말 암담하게 전혀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팔아넘겼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가 당한 것은 불행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배신당한, 버림받은 그런 거였지만, 그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또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집에서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을 쓰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앞에 신분이 노출됐을 때 자기가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단어가 나와요. 이어 게 다크테스, 그리고 아버 곧 게 다크테스 굿 주막함. 이게 뭔 얘기죠? 형들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고 벌받을 일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할 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멋있게 설 수 있는, 적어도 일국의 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요셉 같은 생각이 필요하고, 요셉 같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건 자체는 불행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 이해하는 각도, 곧 해석이 중요하다. 롯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다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행한 일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나쁜 사건, 불행한 사건, 누가 봐도 불쌍한 여자, 근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랐던 거죠. 너무나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누구나 인정해주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고난이 닥치잖아요. 가축이 다 죽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정말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그는 절대로 인생을 더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10명 중에 1명만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는데
열전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 그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단련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재해석이 됐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됐다. 자기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예,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봤는데 굉장히 멋진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했는데 부탁을 했대요. 제 그 요리 내용 속에 브로콜리는 좀 빼달라. 이게 또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부시 대통령은 그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브로콜리 생산자들에게 큰 이렇게 판급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협회 사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데모를 하자. 그리고 항의를 하자. 이런 파가 있었고, 그럴 게 아니라 꼭 그걸 나쁘게 해석할 필요 없다. 이참에 이게 이슈가 됐고 뉴스가 됐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선하게 써먹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한 추럭 브로콜리 씌워가지고 조지 부시 대통령 백악관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단백질 많고 철분이 풍부해서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혹 지금까지 브로콜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달리 생각하셔서 한번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브로콜리가 그때부터 대박이 나가지고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이 중요하다니까요. 잘못 해석하면 폭력도 나타날 수 있고 스스로 망하는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엠마오의 길을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낙심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안 보냈나요? 제가 안 보낸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실패다, 망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정당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그 왜 틀렸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줬더니 그들이 생각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게 닥치는 일, 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분이 웬만하면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를 좀 빼달라.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거기 보면 안 마인의 그나데 겐유겐 마인의 크라프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제거해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통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은 다르신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되죠? 질문이 생기죠, 당연히. 지금도 우리 교회 연합관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럼 해석도 자꾸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나에겐 너무 가시가 된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고통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좋지 않은 거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거나 혹 아픈 곳이 있거나 또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그냥 바로 인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한꺼풀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거를 해석했냐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아야 기뻐할 일인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은 몸을 고쳐주는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그 사실은 샤머니즘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극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요셉 같은 그 순한 친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해석이 달랐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도리어 기쁘다. 내가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거, 잠 못 자는 거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왜? 그런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건은 같은데 너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그 앞장인데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약간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12명이 탐지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다닌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그 10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 같다는 말이 참 그 재밌는 말인데 이 메뚜기 같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의 후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대장부들을 봤는데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도 메뚜기 같이 생각할 거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메뚜기 같다는 말이 맞다.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아낙 자손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그 지레짐작이라니까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상대방은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데 내가 괜히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면 좀 창피하죠. 부끄러워요. 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만도 특권입니다. 그러면 정말 강하고 자신만만해야 돼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건의 그 현장에 대해서 그 모든 걸 보고 현장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다. 여호수아는 너무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에 가서 보고 10명은 전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싸워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고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적각 꾸리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10대, 12대 12대 2. 민주주의에 의하면 표결을 붙이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그걸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야 되는데 둘 다 달라요. 10지파, 10사람도 달랐어요. 뭐가? 현실보다 더 낮게 보고 절망으로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달랐어요. 실제로 그들이 컸어요. 아낙 자손이 거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달랐냐? 더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해석이 얼마나 크게 갈리는지를 우리가 아주 여실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바로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러겠어요? 내 이성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생각 그 이상의 너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하신 해석,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는 순간 그 앞에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덤벼드는 그 폭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믿음이 뭐죠?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항복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죠. 그 폭도들 앞에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폭도가 돼서 조롱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세계를 본 거죠. 해석이 달라진 거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해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해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결론. 해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14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 믿음이냐 인간적 불신이냐.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했던, 믿음으로 했던, 영적으로 해석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빼고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너희하고 옛날에 맹세까지 했지만 그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영적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따라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 도운 뜻이 있겠지.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낳았어요. 그 불신은 불순종을 만들었고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축복의 인생이 되죠. 따라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인생을 갈라놔요. 정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결과, 믿음의 해석은 과거의 실패도 다 자신의 축복이 되게 해요. 현재의 고난도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해요. 그것이 해석의 신비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믿음의 해석은 절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혹 지난 과거에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게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지금도 그래요. 뭔가 지체되고 있으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현실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멋진 선물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는 선교가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부 찬양단 나와서 찬양 인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나와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대로 내게 임하는 모든 사건들 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한국에 집중호우가 와서 19명이 사망하고 실종도 12명이 있다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늘까지 우리 한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다음 주 중에 한국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임을 하시게 됐고요. 우리 정상환 목사님 서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 특별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영육으로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곡을 하나 지난주랑 다르게 바꿨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입니다. 따라하시면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하겠습니다. 꽃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모든 사건, 형편, 사정,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까지 다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사건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앙적 해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또 이번 한국에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도 많은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변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름 방학 때 특별히 더 열심히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이미 출발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출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영육으로 연약한 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통솔로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임하는 시간에 주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백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놓고 아버지 해석이 달라짐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같이 믿음의 해석을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의 주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받아들이며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집중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가 생겼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슬픔을 당하는 분들을 이용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주일학교에 아버지 목사님 제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듣는 사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 교회에 나간 신령들을 특별히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자감을 아버지 다 회복하셔서 건강해짐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에 부응하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오늘에게 부응하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안주한 무더운 여름철 한 영혼 노래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똑같은 일인데 아버지 해석이 크게 엇갈리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서 아버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아름다운 아버지 해석을 낳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끝까지 승리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 가족 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누가 한번 가셔서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Wenn der Herr uns gnädig ist, so wird uns in dieses Land bringen und es uns geben, ein Land, darin Milch und Honig fließ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여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신앙적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 또 여러 가정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월납을 가신 분들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이쪽과 저쪽, 가나면 이쪽에서 다 하시고요. 자리가 모자라면 저쪽에도 좋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섭섭한 사실이 하나, 그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황진 목사님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중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라이브 지시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셨는데 오늘 그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큰데 황진 목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 예, 잠깐 이쪽으로 좀 오시죠. 예, 거기. 그리고 또 우리 황진 목사님 뒤를 위해서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또 바로 이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안교회라고 정승환 목사님 그 한국문화센터 하임리시 한국문화센터 대표도 되시고 또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다른 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설교를 해주시게 돼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정 목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예. 지금 교회 지금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서시죠. 예.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오늘 그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아직 못 본 책인데 전 유럽인가요? 전 유럽의 대표적인 교회 100개를 뽑아가지고 그게 역사 또 그 정체성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담은 사진과 함께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 책인데 다 보시면 좀 빌려주십시오. 예, 교회에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거 있죠?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선물 있나요? 예배 시간에 다 받으셨나요? 여기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예, 주일학교에서 많은 선물을 또 한 걸로 아는데, 예. 그리고 우리 중성환 목사님 선물은 없고, 대신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꽃의 마음으로 경제부에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박수를 한번. 네,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시고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 황길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장례도 함께 하셔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학문과 일들이 주 안에서 여호와 이래로 축복해 주심으로 앞날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뒤를 이어서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중성한 목사님 어린 생명들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에게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교회 사역하실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셔서 귀한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연달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